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연세 드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조금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컴퓨터를 보니까 아주 최고급 사양이더라고요. 하이엔드 그 컴퓨터였습니다. 이거 컴퓨터 어디서 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성도 누구 한 명이 선물해 줬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쓸 수 있는 것만 도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최고급 사양 필요 없는데 저 고급 컴퓨터 쓰시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셨는데도 이것을 배우고 하시려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고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풍랑을 맞아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고 오늘 가다라라는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고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에 빠져서 다 죽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께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스토리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마치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하지만 세상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사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어낸 일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저조차도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일단 가다라는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과 그와 같이 오랫동안 이야기하시고 귀신들의 청을 받아서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고 돼지떼가 몰사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또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얻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이 생각이 나죠?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아내도 원수가 아닙니다. 자식도 원수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원수하면 조금 안 와닿죠. 이거 좀 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왼수, 그렇죠? 왼수. 우리의 왼수는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이고 이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평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이 대적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어떤 사람은 저는 평안한데요, 전 별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대적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종국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멸망과 파멸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마찬가지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 모든 유익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고 결국 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망이라는 것이 이 인류 가운데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파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파멸에 몰아넣고자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마저 시험하시고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주인공이 있습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 들렸어요. 다른 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물론 본문의 내용은 약간 좀 극단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에 지배받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나왔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의 집이 바로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몹시 사나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사나워서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나가면 그 사람을 해하려고 막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핏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 이게 사람의 모습 같습니까? 짐승의 모습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동물이 하나 떠올랐어요. 늑대예요, 늑대. 꼭 늑대 같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사납고 사람을 해치려 하고,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은 약간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레슨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악한 영에 영향받게 되면 결국은 그 인간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개인만 파멸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공동체도 파멸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문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아,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악한 영의 공격 안 받고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일하는지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품지 않고 세상의 것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은 분명해요.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것을 사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탄이 그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이와 같이 병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쁘시고 또 무엇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신지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무언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나요? 무엇이 부족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파멸에 만드는 그 세상적인 일이고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영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욕심들, 그런 탐욕들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한테는 어떤 그런 흐뭇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제인이가 텍사스에 살 때 그때 이제 2살, 이제 3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저 본문 요 구절을 제인이가 외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도 외우니까 이게 딱 인에 박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이니가 이제 한 살이 되기, 첫돌이 되기 조금 직전이었는데 근데 아이니가 좀 아팠어요. 제인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아이니가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아이니가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이와 같이 큰 기쁨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우리가 뭔가 something new 이렇게 막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본연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는 당연히 그래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스토리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때 아무 소망 없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회복되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이들은 날마다 질문한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은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넘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칩니까?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누가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적으로 바뀌어요? 바로 어두움의 영역이에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2월에 계시록 묵상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이 약한 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리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왜 오셨을까요? 그런데 이 오시는 이 여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큰 폭풍우가 몰려와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귀신 들린 이 두 명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억눌리고 고난당한 이 사람들을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악한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게 육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유익, 육적인 것 다 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바꿔서 계속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두 명의 사람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 폭풍우를 다 뚫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억눌리고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오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참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전에도 그랬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 귀신들을 돼지 속에 집어넣으셨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무찔러 주시고 그냥 이들을 파멸시키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 하필이면 돼지 속에 이 귀신들 몰아넣으셔서 어떤 사람들 이 본문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 조롱하고 이 본문을 조롱하고 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설득되어서 무언가를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못마땅하고 조금 용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가다라라는 지방은 이방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두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돼서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이방인들도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그런 이방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신들이 고쳐졌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더 빠지게 되고 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이 돼지떼들이 몰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이 누가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한대요? 자신의 그 마을로 돌아가서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낱낱이 그것을 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y reported all this, including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이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 돼지 치던 자들이 고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이 마귀들이 파멸되는 거예요. 돼지떼가 어디에 빠졌대요? 바다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한 영들이 나온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들어가 파멸됨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멸망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기뻤을 것 같은데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들의 돼지떼가 다 몰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더 삶이 어렵게 되겠구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면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세상적인 이익과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그런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목사님, 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세상의 종교, 그렇죠, 명상하고 이런 것 해도 그런 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에 기쁨을 얻고 그런 것에 만족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때가 많이 묻어왔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 묻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재현이만 할 때는 저희 집에 욕조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목욕탕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또래, 제 앞에 사셨던 분들은 그러한 추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명절 전에 때 씻으러 목욕탕 가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다니까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때 빼고 광내고,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늘의 권세 누린다, 기도 응답 받는다,
우리의 세상적인 바램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것들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죠. 여전히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다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의 이 돼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새로운 삶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살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커 보일 때도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많은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돼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그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자신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그 현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들 안에 이런 것들이 염려고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예요? 주님, 떠나주세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떠나주세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대로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동안 그 지역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유익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만 있는지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